사실과 진실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떤 사실이든 진실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마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공경에 빠뜨려서라도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사실을 조작하는 일을 예사로 합니다. 기만으로 선동하는 일을 끊임 없이 합니다. 자신의 조작 행위가 밝혀지게 되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사회의 지배 세력이 되고 이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알려진 어떤 사실이 우리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일 경우에는 그 사실의 진실 여부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만 선동으로 만들어지는 여론에 편성하는 사람들은 사실 조작을 도와서 악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조작하는 자들 편에 가담하는 사람은 마귀의 하수인이 됩니다. 성경에는 사악한 자들이 사실을 조작하여 무고한 성도들을 위협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한 사건이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온천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지상명령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여 성령 강림을 기다리던 제 아들이 오순절 날에 모두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과 성도들이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 중에도 복음을 믿는 자들이 허다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조직을 강화하면서 7사람을 택하여 사도들을 돕게 하였습니다. 선택된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였고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스데반은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480개나 되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여러 차례 여러 회당에서 논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정통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야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으나 스데반의 변론을 능히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을 잘하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스데반의 변론을 당할 수 없게 된 유대인들이 적대감을 품고 스데반을 고소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몇 사람을 매수하여 스데반이 한 말을 조작하여 퍼뜨리게 하였습니다. 그가 모세와 하나님께 대하여 모독적인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날조된 사실로서 백성들,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충동질하고 선동하여 스데반을 체포하는 데 동의를 얻어내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공회로 강제 연행하였습니다. 진실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분위기와 여론의 향방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바꿉니다.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복음을 전할 때는 지지자들이 되었던 백성이 이번에는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선동에 쉽게 동화되었습니다. 성경에 뿌리 박은 확고한 신앙이 없는 신자는 부평초와 같습니다. 부평초는 흙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늪이나 연못의 물 위에 떠있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우주관, 역사관, 국가관, 인생관, 가치관이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사역을 위하여 사실을 조작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영합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 피고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그들을 매수한 자들이 시킨 대로 스데반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르는 말들을 쉬지 않고 하며 이 사람이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판례들을 고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였습니다. 스데반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속하시는 일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다고 설명하는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 부여 주기를 요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신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스데반의 대적자들은 스데반이 향한 설교를 왜곡시켜서 신성 모독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성 모독죄를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재판 결과 신성 모독죄로 스데반이 정죄되면 곧장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는 승부가 내려질 징에 놓인 스데반을 향해 사람들의 눈길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당황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이 아니라 그 얼굴이 평온과 위엄으로 충만했고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초월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생각이 투철하였습니다. 죽음을 초월한 사람을 위협할 방법은 없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처럼 담대하였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위엄과 광채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고소인들의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변호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고소 내용이 조작된 사실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스데반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려고 신중에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자가 말한 그대로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 스데반이 그렇다고 대답하면 신성모독죄로 선고하여 사형에 처할 심산이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면 거짓말을 하는 위증죄로 선고하여 형벌을 내릴 심산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긴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무죄함을 변론하려고 하기보다 복음의 정통성과 유대인이 하나님을 거역한 일들을 이스라엘의 역사로서 논증하였습니다. 율법과 성전을 절대시하는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어기며 올바른 신앙보다 성전이라는 건물을 의지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사실도 지적하였습니다. 스데반이 결론을 맺으려 하면서 보다 직접적으로 유대인들과 공회원들의 죄를 신랄하게 책망하였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목이 곧다는 말은 완고하고 고집이 센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스데반의 직설적인 책망에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게 된 두 종류의 상반된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였으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진실을 알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취하는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결심한 듯한 사람들의 표정과 일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하늘을 우러 주목하였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보는 그 광경을 소리내어 묘사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였습니다.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쳤습니다. 스데반이 하는 말을 신성모독죄로 간주했습니다. 사실 신성모독은 자신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사실을 조작하고 거짓 정의를 세우고 율법을 왜곡되게 적용하여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정죄하는 자들에 대하여 스데반은
당당히 맞서서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엄한 순교를 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많은 것을 교훈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분류해 봅시다. 첫째 부류는 자기들의 주장과 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실하고 의로운 자를 제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날조하는 모의를 합니다. 둘째 부류는 첫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매수되어 행동대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부류는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고 군중심리나 대세를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넷째 부류는 핍박과 위협과 희생을 각오하고 진실을 쫓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넷째 부류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주도하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물과 역사와 알려진 사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내재되어 있는 진실과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만물이 어떻게 하여 존재하게 되었는가,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또한 지난날의 역사와 그 의미를 알려고 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합니다. 이러한 탐구를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과 척도입니다. 시작하는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착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노력해도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길이를 재는 자바 무게를 다는 저울의 눈금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게 수나 양을 헤아려도 틀린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이 판단 기준이 되고 사람에게서 비롯된 지식과 지혜가 척도가 되면 만물의 존재의 원인은 오랜 세월과 우연에 귀착됩니다.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하게 된 것을 진화로서 설명해 버립니다. 인본주의가 모든 사상과 체제의 근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판단 기준이 되고 성경이 척도가 되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본주의가 모든 사상과 체제의 근간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처럼 많고 다양하며 아름답고 정교하며 조화롭고 질서 있는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처음부터 종류대로 지으셨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공의와 사랑으로서 다스리고 섭리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또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생에 보내셔서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종말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 얻지 못한 자는 최후의 심판을 받아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구원 얻은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이라는 기준과 척도가 없이는 만물의 존재 원인 그리고 인간 역사와 삶의 진실한 의미와 이유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과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거짓됨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 진실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중에는 문자 그대로 알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있지만 비유, 상징, 사건, 역사, 예언 등에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있습니다. 심오한 진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진실한 뜻을 알려고 하면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 구원의 길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를 사람들이 알도록 성령님이 보이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면적인 메시지를 가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면적 메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놋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로 행진할 때 에돔 사람들의 경로로 통과하려고 하여 모세가 사자를 에돔 왕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러자 에돔 왕이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왕강의 길을 막았습니다. 부득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에돔 땅을 피하여 돌아가게 되었는데 길이 거칠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의 원망하는 말은 도가 지나쳤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이곳에는 음식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매우 싫습니다 라고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매일 내려오는 만나를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악평하면서 매우 싫다고 말했습니다. 이 만나는 출애굽 초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꿀처럼 달았던 만나를 그들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만나를 먹게 되니 이제는 만나가 싫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원래부터 이 광야는 불뱀이 서식하였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주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뱀들은 당시 이스라엘이 여행하던 광야, 특히 아라바 지역에 많이 서식하던 독사 가운데 한 종류입니다. 등에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는 뱀입니다. 이 뱀들은 독성이 강해서 한번 물리게 되면 그 독이 온몸에 퍼지며 높은 열이 올라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뱀이라는 이름은 뱀의 모양뿐만 아니라 그 맹독성을 강조하여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불뱀에게 물리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길로 내어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보호가 해제되니 꽃장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불평은 불뱀을 부르는 피리 소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망 불평은 건설적인 호소가 아닙니다. 곤란 중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건설적인 호소입니다. 백성들은 자기 죄를 자백하고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죽은 자가 많으니 비로소 모세에게 와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사람에게 마땅히 잘못을 빌어야 합니다. 뒤늦긴 해수도 불행 중 다행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놓으니 뱀에 물린 자마다 구리 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불뱀에게 물린 자들을 치유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 외에는 어떠한 행위로도 살지 못합니다. 불뱀에게 물린 자들 중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았습니다. 이것이 구리뱀이 의미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면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며 유대 사회의 관리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 거듭날 수 있느냐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구리뱀 사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과 이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구원에 대한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의 구리는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게 하셨습니다. 구리 뱀을 쳐다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성결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일생 동안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만 죄사함과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곧장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쳐다보는 것은 무익합니다. 본인이 쳐다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남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믿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함으로 우리가 남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그런 징벌을 받았어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의 진실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사실이든 진실 여부를 알려고 노력하고 또한 사물과 역사와 사실에 내재된 진실한 의미를 알려고 갈망함으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